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렸고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그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를 완성시켜 나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부족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알지만 걸어가지 못할 그 힘이 없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성시켜 나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 도망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사기 당하며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다시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와중에 형이 여전히 자신을 향한 분노가 끊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합니다. 목숨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을 형님에게 드리기로 하죠. 그리고 형을 만나기 그 전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밤새 기도하며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허벅다리가 처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쩔뚝발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억울한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그 현상을 통하여서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형제를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환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인도하신 걸 바라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유일한 딸 디나 겁탈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그의 자녀들은 복수를 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 세겜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말입니다. 속여서.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피해 복수를 오히려 그와 7배 이상으로 갚아줘 버립니다. 얼마나 세상과 구별 안 되는 삶입니까? 두렵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셨지만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베델로 올라와라.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가 지금 세상과 맞닿았고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물질, 우상들 다 버리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의 종과 그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자신의 물질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까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겸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딸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살 수 있어요. 분해합니다. 환경 때문에 분해하고 복수하고 내가 이 길이라 하면서 환경을 가져다가 나의 요구와 나의 원대로 바꿔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들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길 원하시는데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내 마음과 내 분노와 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과 전혀 구별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전의 것을 다 내어버리고 돌이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오늘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다시 한번 등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헬이 고통 가운데서 순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산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 앞에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환경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오늘 라헬을 통하여서 등남하게 하시는 이 환경, 그리고 그곳 가운데 고통이 있게 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순간이라고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라헬이 독특한 선택을 합니다. 이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해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서, 출산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라고 말입니다. 라헬이 순산하지 못하고 출산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죽게 되는 그 순간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베논이, 아이가 베논이 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베논이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말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도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그 말이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살리는 영이고, 그 영이 뭐냐고요?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이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나에게 지금 그 사랑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들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살아계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의 영이기 때문에.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은 떠나갑니다. 그의 혼이 떠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라헬의 혼이 떠나간 것처럼. 그런데 그의 말은 영원합니다. 그의 떠나는 그 순간 베논이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말입니다. 기쁨이다. 비록 내가 출산하며 죽게 되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감사라고 고백해야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이다,
슬픔이다, 염려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추석 시즌입니다. 연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짜증나네 등등등, 이 부정적인 이 모든 표현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욥기 32장 18절 말씀에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욥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의 병과 너의 이 환경은 바로 너의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이 그들의 영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 안에 들어와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들의 말이에요. 말이 영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쉽게 욕을 하고 욕으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단속하십시오. 죽겠네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짜증나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입으로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을 닫아버리고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말을 단속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헬이 죽으며 그의 아들을 베노니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기쁨의 아들, 행복의 아들 말입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하고 가장 슬퍼하고 가장 분해할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요?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라헬을 잃게 되었으니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이 가득할 겁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아들을 행복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을 보지만 어떤 이는 불행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기쁨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보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환경을 100% 맞춤형으로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여러분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 설사 라헬이 죽는 환경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볼 때에 그 순간이 행복이고 기쁨이라 감사라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은 그의 에서 형과 연결되어 있어요. 쌍둥이 에서 형과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 나올 때에 야곱은 에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이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요, 하나님과 싸워 승리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왜요?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대로, 그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로 말이 영입니다. 말이 생명입니다. 말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바로 말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고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말에 능력이, 생명이,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 때에, 우리의 말이 나올 때 우리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꿔 부른 바로 그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입술을 단속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